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8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5월 8일인데 벌써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5월 9일 주일입니다. 아마 그렇죠? 네. 맞을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주일날 해오는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 부활절서부터 오순절까지 그 50일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이제 50일 만에 그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오순절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유태인 오순절하고 우리 오순절하고는 그 뜻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오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데서부터 이제 50일, 올해의 오순절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도행전 2장 4절 그날이 5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23일까지 이제 쭉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부활하시고 나서 곧장 올라갔다 그러면은 복음이 중간에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쭉 오늘은 이제 제가 5번째하고 6번째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5월 23일 주일에는 제가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를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5번째, 6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명한테 보이세요. 그 목적이 있죠. 예수님의 목적이 있죠. 500명한테 500여 사람들에게 나온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제 특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처음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끝났다. It's over. 집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제자 10명, 도마만 빼놓고 10명이 있을 때, 그리고 한 주일 뒤에 도마도 같이 있을 11명.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도망을 가죠.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쫓아가죠. 그것이 4번째죠. 자, 그리고 오늘이 5번째예요. 처음에 2번은 뭐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수 제자들이 아니에요. 11명 중에 그거 아니었어요. 3번째, 4번째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도망간 것들. 오늘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쓴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 SNS를 통해서 보는 우리 그 모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신 것 같이 처음에 두 번은 그 11명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11명 제자, 도마 있을 때, 그리고 도마 없을 때, 이제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것들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쫓아간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오늘 다섯 번째로 뭐냐게 되면은, 지금 500여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좀 봐요. 오케이?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자, 500여 명에게 보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인 이유가 뭐예요?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되이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한번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이제 또 히브리어로 또 이렇게 바꿔보고 이제 해봤는데, 근데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에이케란 말이에요. 에이케란 말을 해요. 그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데 살다가 개같이 길거리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 그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는 목적이 없죠.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목적이 없고 그냥 이 몸뚱이 살아있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면 끝나는 거죠. 그 요즘 인도에서 아마 3,000명씩 죽어간다 그러죠. 산소들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죽어가고. 근데 그 정식 통계가 3,000이면 그러면 통계 안 된 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연명하는 거지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짐승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짐승은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가 하늘나라 가든가 지옥 가든가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짐승은 왔다가 가는 거지만 사람은 여기 있다가 목숨 지나고 나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 없이 왔다가 그냥 몸뚱이 살아있으니까 연명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 같은 인생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시에 보이신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렇게 헛되이 믿지 말아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목적 없이 살다가 연명하다가 개같이 뒤지지 말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먹을 것만 먹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뭐 그냥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다 놓고 가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살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 이게. 자, 한번 이 살아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 500여 명에게 보이신 주님이 너희들 목적 가져라. 하면 그 목적은 6번째예요. 6번째,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6번째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였구나. 그 목적이 어디냐면은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이게 지금 6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오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는 5번째고 이것이 지금 6번째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6번째에 야, 너희들 내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안 믿었지.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내 손자국 보고 그때서야 너희들 믿었지. 또 엠마오에서 2명 와가지고 날 봤다고 하니까 안 믿었지. 막달라 마리아가 안 믿었지. 그걸 욕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의리 없는 놈들아, 안 믿었어? 그러면서 그 완악한 것을 꾸짖으면서 이제 11명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그 사는 목적을 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케이, 스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말하는 헛되이, 그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큰 교회 다니는 목사는 아무나 하냐? 물론 아무나 못해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내가 하는 거짓 목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길거리 거지를 맡기셨고 성질을 더럽게 지랄같이 만들어가지고 돈하고 타협 안 하고 악하고 타협 안 하고 머리 대밀고 싸우고 박치기 하고 저 별짓 다 하거든요. 안 하면 우리 길거리에서 저거 못해요. 제가 우리 길거리에서 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몇 시간 말해야 되니까 그냥 그거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를 들고 시내 나갔을 때 그때 엄청 험한 일이 많았어요. 엄청 험한 일이 많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말해봤자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안 할게요. 자,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그거 가지고 앞장서 있는,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 계신 분들, 나 같은 놈들 뒤에서 도와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충성심이 있어서 뭐 이제 우리 교인들 모인데, 우리 한국에서 제가 노숙자 예배 볼 때 마지막으로 예배 본 게 109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노숙자 109명 모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거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 봉투를 주는데 그거 갖다 또 뒤로 서서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앞에 나가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업체를 줘서 그거 뒤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옆에 쫓아나가지고 나한테 봉투를 만들어서 나한테 집어주기 바쁜 거야. 우리 한 50명 예상했어요. 근데 100명이 넘게 나왔어. 그러면 더 필요한 거야. 뭐 난리가 났어요. 제 옆에 오신 분은 난리가 나서 그거 50개도, 그러니까 50개, 60개도 만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복음을 가지고 노숙자, 깡패, 인신매매 조직하는 이놈의 새끼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뒤져 이 새끼들아 이러고 앉아있거든.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놈의 새끼가 딱 와가지고 근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써주시면 왜 올게요 이런 새끼가 하나 있었어. 그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아줌마들한테만 그래. 그 새끼는 꼭 아줌마들 어떻게 꼬셔가지고 대고 끌고 내려가서 창녀시키려고 이런 거 인신매매하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납치하거나 해서 그런 놈들하고 머리 박고 싸우고 제가 지랄을 다 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앞장서가지고 일선에 서서 앞장서가지고 그냥 머리 박고 그냥 대가리 깨질 때까지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소명 줬으니까 저는 그거 즐겁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그 인신매매 조직이 이놈의 새끼들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제가 한 가정 구했어요. 한 여자 구했다니까, 그 아줌마. 이건 제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여자가 하도 하나님 일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엉뚱한 놈을 텍사스에서 보내가지고. 한국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요요요요요요 나쁜 놈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각 사람마다 맡은 게 다 달라요. 하면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사는 목적이 어딨냐면은 그러면은 그리하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이 편의점을 했을 때, 어떤 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나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찾지를 않고 세상에서 돈 가지고 교회 가서 깝질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거는 아작나는 거지, 그거는. 이게. 그죠? 하니까 예수님이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고, 그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야, 그럼 너희가 사는 목적이, 내가 나타난 목적이, 내가 부활절서부터 오순절까지 7번을 나타나는데 그 7번 나타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목적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표적이 뭐가 와요?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스탑. 이런 표적이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 몇 가지 나와요. 귀신 쫓아내고, 세방언, 뱀 짚고, 독 마시고, 병 고치는 거. 이제 5가지 나오잖아요. 오케이? 자, 하면 이 5가지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뱀을 짚기 위해서, 내가 새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목적이 뭐냐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이면,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옵시면, 물론 인간의 실수도 있고 더러운 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할 때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나쁜 짓 하는 건데 마음에 부끄럽게 하고 좀 꺼꾸리는 마음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나 지금 있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면, 우리가 집사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무슨 큰 비즈니스를 하건 무슨 큰 그 장사를 하건 도매상을 하건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그때 오는 표적들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병을 낫게 하는 이 5가지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게 되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박달나무 막 뿌리 잡고 야 은혜 주시옵소서. 무슨 은혜? 네가 병 고쳐서 유명하게 되려고? 네 목적이 뭔데? 네가 유명해서 큰 목사가 빨리 되고 싶으려고? 즉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빨리 쇼부 보고 싶어서 기도원 가서 이러고 앉아있냐? 그건 아니거든. 그거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잿밥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는 선물만 보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할 때 저는 무슨 교회를 섬깁니다. 섬기는 거 웃기고들 앉아있네 미친놈들아. 너희가 교인들 왕으로 구림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웃길래?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지 그건 완전히. 응?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교인들 왕노릇하고 앉아있잖아. 헌금도 너희가 마음대로 뺐어. 뭐든지 마음대로 하잖아 너희들. 응? 섬겨. 어이구, 그냥. 자,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나가는 기도원에서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뭐예요? 뭐긴 뭐야, 가짜지. 코로나19도 못 쫓아. 나는 내가 직접 들은 말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교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울고 앉아있어. 그러면은 구원을 책임지는 목사가 코로나19 막았어 안 막았어? 못 막았지. 어떻게 막어? 하면 그거 진짜야 가짜야?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나온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뭔가 광고할 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아멘 합시다. 그러고 광고 시작하거든. 확실하게 아부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빙긋이 뒤에서 듣고 앉아있는 목사 미친 것들은. 만약에 누가 그러면은 목사는 나와서 어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건 누굽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구원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 지금? 응? 진짜 돌같이들 다 이렇게 어깨 위에 들고 다니셔. 어? 응? 자,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피곤하면 서로 모여가지고 위로해라. 서로 피 닦아줘라. 피 닦아줘라. 교회예요 그게. 하면 교회 목사는 뭐야? 그 피 닦아주는 간호사야. 하면 자, 간호사가 피 닦으면서 무슨 말 해야 돼?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쌈박질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조어 맞아요. 위로도 하겠지만 옳은 소리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참 살벌합니다. 이런 표적.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오케이? 사도행전 1장 1절 봅니다.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이게 이제 주님께서 6번째 나타났을 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의 지금 파트너예요. 지금 이게 같은 때예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마가복음 보니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전파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너희들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담대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외칠 수 있는 그 권능이면은 그 표적은 그 5가지 표적, 마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 표적은 자연히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복음, 내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평화를 그대로, 소망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적은 자연히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권능이 뭡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뱀을 짚는 거예요? 아니에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 방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뭐가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 기억합시다. 권능은 2가지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쳐줬어요. 고쳐줬다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몸뚱아리에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그게 권능이라고. 그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이 권능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에서 사실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병을 고치고 이런 마가복음의 5가지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주여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나이다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때의 표정이 따라오는 거. 즉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권능이 제1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네가 네 자신 모습을 볼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다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오케이 끝.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미션 나갔다 왔다가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서 깝질하면서 내리 꼭꼭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단기 미션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도 보지 못했어. 근데 왜 어디 가가지고 나는 돈 가져왔으니까 깝질들 하고 앉아있어.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하는 짓거리야. 단기 선교 다 때려쳐야 돼 그거. 우리 한국의 지금 노숙자들, 한국의 독거노인들,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해외에 나와서 뭘 해 미친놈들아?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럼 어디가 먼저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뒷동네에는 독거노인들 지옥 가야 돼 헌금 못하니까. 근데 너희는 그 돈 가지고 어디 간다고 지금? 야 해외에 미화 밀반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 독거노인들 무시하라 그랬냐? 집 밟아라 그랬냐? 교회에서 밥을 주면서 돈을 받아 미친 것들아. 독거노인들 하루 종일 파지 주워 봐라. 4,000원이다. 근데 너희들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얼마 받냐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뭐? 복음을 전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마귀당이다. 마귀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먼저야. 예루살렘이 먼저야. 응? 예루살렘이 먼저라니까. 그리고 유다, 즉 대전, 경기도 이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야. 근데 이것을 어기면서 교회는 크게 하면서 독거노인들 헌금 못하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라, 우리는 이거 한다라고 하면서 해외 선교한다고 하는 것들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 다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 해외 선교 나가 있는 거 몽땅 불러다가 독거노인들한테 다 붙여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도 안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양심이나 있냐 그게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럼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배워주는 그 결론이 지금 뭡니까 여기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 6번째 500명한테 보이셨을 때에 너희들 목적을 가져라. 사는 목적은 마가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고
표적은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에 십자가 부활의 본을 보일 때에 그 5가지 그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권능은 아니라 표적이지 그게 권능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권능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봤다가 진짜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다려라. 네가 네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려라. 네 모습 봤니? 내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해외 나가서 하면 당신 모습 하나님 앞에서 봤어? 당신들이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건 가상하지만 당신들 틀린 거야. 만약에 내가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보지 못했다? 그럼 그거 다 헛수고하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서 해외 나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영어 배워주러 왔는데 깝질들하고 앉아있는 거야. 눈을 내리 깔고 깝질하는 거야. 이러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근데 내가 내 모습 볼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하고 이제 오순절날 할게 그 키포인트가 뭐냐게 되면은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짐승과 노아 식구를 놓고 문을 닫아버리죠. 하나님이 막아줬어 다. 그리고 며칠 기다려? 한 주일 기다려. 한 주일. 한 번 더. 노아 방주에다가 짐승하고 노아를 몽땅 다 넣고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고 한 주일을 기다려서 비가 와요. 모세가 시인의 산에 십계명 판을 받으러 올라갔어. 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깜깜한 구름 가운데 모세가 6일을 기다려. 6일 기다린 다음에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것도 조용해. 그리고 7일 만에 주의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4절 임하세요. 하면 그 7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제 그게 그 오순절 날의 진정한 의미이지. 제가 그거는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자, 한번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냐? 우리가 사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인데 그 목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내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를 붙잡고 나서부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에 그때 뭐가 온다? 5가지 표적이 온다.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계속 듣고 계속 들으시면 제 욕하는 거는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 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분노하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좋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5번째 그리고 6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7번째 승천하신 거, 그리고 5월 23일
사도행전 2장 4절 이제 그때는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그 7일 기다리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거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못 봤으니까 엉터리 목사, 엉터리 장로, 엉터리 권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장난 그만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이 그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제 나타나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 우둔한 백성이고 악한 백성입니다. 저부터도 악한 백성이고 이제 우둔한 백성이었는데 주의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부시고 또 부셔서 제가 주의 성령님의 빛 아래서 제 마음을 봤을 때에 그때에 제가 주께 은혜를 구하겠나이다. 제 인생이 좀 아프더라도,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붓장을 깨트려 주옵시고 제가 제대로 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저 같은 아픔을 허락하지 마옵시고 그저 주의 선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